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 그리고 또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어둡고 혼란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무너져가는 예배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재단으로 발걸음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결코 주님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불러온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성전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저희들이 호흡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부사주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9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날 주님의 간신히 놓는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을 나간 자녀처럼 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도 보답도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충동으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저희들이 먼저 충동과 탐욕을 절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성공적인 삶이 보장됨을 믿고 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새하지 않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듣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문제를 침묵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주님의 전을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러는 죄가 있습니다. 형법에 나오는 법률인데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력으로 교란시키는 죄다, 그럽니다. 직장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든지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든지 직장 상사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직장 상사의 힘이 무서워서 그 불의에 저항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야 뿔뚝 같지만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저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아랫사람들에게 윗사람이 저지르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그게 해당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요, 어제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늘 발생할 수 있는 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하는 것이죠. 옛날 로마 시대에는 고위 관리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탐욕을 채우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로마 시대의 고위 관리들은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팔레스틴 지역, 시리아 지역까지 다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아주 탐욕적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유대왕 헤롯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공주인 것이지. 그런 이 여성하고 로마 총독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이 로마 총독에게로 다시 들어와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 로마 총독은 이 여성이 세 번째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따라서 만나고 성적 탐욕을 따라서 만나서 그렇게 만나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벨릭스 총독은 아주 성적 탐욕이 강한 사람이고 감각적인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아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탐욕을 다 채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총독이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 바울을 자주 불러서 만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돈을 받을까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23절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하면은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언제든지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수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를 불러내 가지고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수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뇌물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들이 얼마나 자유가 그립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감옥을 나가고 싶고 석방되고 싶은 마음이 제수들의 마음인데, 그 제수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가 돈이 없으니까 그 제수하고 친한 친구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한 친구들이 감옥에 갇힌 자기 친구를 석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뇌물을 총독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로마의 총독들은 그렇게 식민지에 가서 착취를 하고 돈을 긁어 모으는데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채운 탐욕을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온갖 음식과 술을 탐욕을 하고 호화로운 별장이나 집에다가 장식물과 향로를 갖다 들여가지고 온갖 종류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총독이 이제 자기 2년의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본국인 로마로 소환돼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 죄 없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바울을 그 감옥에 그냥 두고 가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감옥으로 이송되어 와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들어보니까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밝혀졌으면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석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바라느라고 석방을 시켜주지 않고 자유롭게 친구들을 면회오도록 해서 온갖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소환이 돼서 돌아가면은 죄 없는 바울을 풀어주고 석방해주고 돌아가야 될 텐데 그대로 두고 갔다. 그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로마로 소환돼 가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식민지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 식민지 지역에서 총독의 생활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아랫사람들에게 감시를 시키면은 이제 그 식민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총독의 통치를 제대로 수행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당시로 유대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모함을 해서 가둬둔 바울이 죄가 없어서 석방을 시켜줬다가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면은 자기가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니까 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죄로 없는 바울을 로마 그 감옥에 가둬두고 돌아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의 같은 것은, 진실 같은 것은, 공정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와 같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란 사람은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인 탐욕이 강하고,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하고,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강하고, 전형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바울이 만약에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은 빨리 눈치를 채고는, 아하, 나한테 돈을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을 통역하고 얼른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내가 석방이 되겠구나, 그럴 것인데, 바울은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 총독이 의도하는 말을 따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독을 만나면은 총독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총독의 비율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총독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총독의 그 비율을 맞추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독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독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꼭 들어야 할, 이 총독에 꼭 필요한 말을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나 이 총독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인간 실존의 문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탐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어찌하든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도를 전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도를,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고 모시고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이지.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의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의로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가 될 때에 불의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걸 지적을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성적인 충동이나 음식이나 술의 감각적인 충동이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절제된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사치와 깡락에 빠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충동에 의해서, 감각적인 충동에 의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제어하고 절제해야 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불의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면은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해쳐서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파탄되는 한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하니까 오늘 25절 그 끝에 보면 이 총독하고 그 아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 서슬퍼런 로마 총독 앞에서, 우리 옛날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다해서 강론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소신 있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지. 아무튼 제수 바울이 그런 말을 쭉 했을 때에 총독과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알게 되니까, 비참한 결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두려우면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못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죄 없는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다 구류시켜 놓고
훌쩍 로마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신앙과 불의와 무절제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를 향하여 설교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도 주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무절제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는 그 사람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사고 속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인생의 삶의 발자취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세계관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